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늘 이 믿음으로 씨름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은 믿음이 먼저일까 아는 것이 먼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잘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 세기가 강해진다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특히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면 될수록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믿음이 그렇게 시간이 가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한번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변함없이 영원히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랄 때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어른의 믿음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그의 신분을 통해 그는 돈 많은 부자일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출세한 사람이죠. 출세하였기 때문에 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고열이 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열을 내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 이 남자는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들은 낫질 않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착한 선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신비한 능력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신의 병든 아들에게 그 기적의 능력을 사용해 주면 자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와 계십니다. 그들이 있는 가버나움하고는 한 30km쯤 떨어진 거리로 이동 시간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인을 보내도 될 텐데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절실했던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빨리 데리고 가서 아들을 치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예수님에게 빨리 가자고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빨리 가십시오. 하루가 한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서 병든 아들을 살펴보고 그 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 행위를 해야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는 속이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또 무슨 설교를 하시려는 건가? 갈 생각이 없는 건가? 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빨리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였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모시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겠다가 아니라 네가 가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의 신하임에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간청하는데도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라고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절박함 때문에 함께 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모셔오려고 집에서 여기까지 찾아왔고 이렇게 내가 간청하는데 뭐라고? 그냥 나보고 가라고? 화가 나죠.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돌봐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렇게 막 화만 냈다면 그 다음 말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시죠.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는 아직 저기 반나절 정도 8시간, 9시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가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아들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자기 아들에게는 시간이 급한데 아무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할 수 있는데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빨리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집에 혼자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벌써 낫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는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같았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먼 길을, 하루 반나절 되는 길을 내려가는데,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했으니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난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가겠다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말만 들었지 아들이 낳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 마음에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아플지도 모른다, 안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집에 가는 내내 그는 믿음과 의심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길에서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은 아픈 주인의 아들이 낳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주인을 찾아 올라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대뜸 뭘 물어봅니까?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라는 걸 묻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아들이 낳았다면 기쁘다 막 하고 역시 예수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뜸 묻는 게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 묻는 거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연히 낳은 건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고쳐진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을 알고는 비로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2번 나옵니다. 2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와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애원할 때 그때도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죠. 이렇게 2, 3일 기간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3번에 걸쳐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신하의 마음,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은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이라기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갈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겸손하게 간청하고 끈질기게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의 믿음보다는 그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물론 간절함은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간절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당해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간절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는 논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을 알긴 알고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만 보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보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또 2단계의 믿음은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하의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아들을 보고 그 상황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랬던 것이죠. 이 첫 번째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올랐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분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이 막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이 수준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너는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너는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해줘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냐? 기적을 못 보면 나를 안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첫 단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갈등하는 믿음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혼자 갑니다. 자기의 생각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너 혼자 가라고 하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순종은 하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니 혼자 집으로 가려고 하니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100%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0% 믿음보다는 90% 믿음, 80%의 믿음, 어쩌면 51%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껏 믿음의 갈등이 없었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믿음하고 삶하고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믿음, 갈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매주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 초신자용 설교만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간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갈등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갈등 속에서 신하는 계속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혼자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불안도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갈등이 하인을 만나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믿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보아서 예수님이 참 병 고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걸 말할까요? 여기서는 아들이 낳은 걸 다 보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처음에 생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는 것이라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내 필요에 따라 믿었다면, 내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재단하며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눈에 봤으니 믿었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신기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믿질 않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신기한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보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만약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처음엔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뭔가 보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는데 믿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거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죠?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처음엔 알아야 믿죠.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간절함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하더라도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